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찬양대 했는데 늘 은혜 받았던 찬양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배단위 찬양대 인원이 더 보강돼서 풍성한 가운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앙의 단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군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수영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수영을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수영을 강제적으로 보트를 바닷가에 띄워놓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 이제 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숨 걸고 하다가 보니까 뜨는데 여전히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수영을 썩 잘하지 못해요. 수영을 할 때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초상권 허락받아서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2008년도 7월 달인데 제 딸 희조하고 아들 희건이 해서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겁니다. 누나가 동생 물에 띄우는 거 수영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수영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띄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물 띄우는데 희건이는 수영을 정식 수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개헤엄 목 내놓고 수영하는 거 아시죠? 우리 평영 개구리 헤엄 평영인데 heart breast stroke swimming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군대 수영인데 그 속에서 이제 배우고 나서 4가지 영법을 다 배워야 인명 구조를 할 수 있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 스위밍 레슨 배울 때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명 구조 자격증까지 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 것도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단계가 있는 걸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 사도로서 나아갈 때도 단계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1장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3가지로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본문과 그걸 통해서 3단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아하고 요한입니다. 그 후에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네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였냐면 침례 요한, 웹타이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함 속에서 그들이 어부 출신이었긴 하지만 그 침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며 사역했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다음날 아침에 요한이 여기서는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 나올 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위에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 주위에 한동안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중 제자 중 두 사람, 그 사람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다시 얘기해요.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침례 요한 선생님이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고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는 침례 요한 따르는 걸 멈추고 예수님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우리 성경에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를 따르는 그 상황에 졸졸 따라갑니다. 누군가 뒤에 따라오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는 뒤에 안드레와 요한을 가리키면서 돌아서셨습니다. 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거나 뭘 원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셔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머무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좀 더 머물러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안드레 요한의 대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Come and see. 와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 그래서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가운데 10시쯤 오후 4시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 10시쯤 된 이 상황에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전도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가 훌륭하게 된 다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따라오는 첫 시작부터 이름을 베드로라는 말을 여러분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질 거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바로 그에게 이름을 주시며 너는 이후에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와서 보라. 처음부터 여러분 와서 믿음을 크게 주신 것보다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니까 하고 하면서 따르라고 하는 거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고 하라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잘 모르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 단계 따라오는 단계인 거죠. 여러분 또다시 1장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next 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3절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그에게 하시는 그 단계가 뭐냐? Follow me.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오늘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라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은혜, 그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몰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듯 안 따라가는 듯 설렁설렁하고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처음 믿고자 할 때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그래서 함께 와서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에 열심히 해야 여러분 그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린빈, 완두콩, 이 콩, 녹색 콩 보면 여러분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안에 열매가 먼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서큘레이션이 있죠. 먼저 껍데기가 먼저 나오고 그 속에 열매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껍데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 형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 형식과 같은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껍데기를 만드는 형식과 같은 이것에 열심히 하면 그 속에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Come and see, follow me, 따라오는 이 단계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따라오고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나를 믿으라. 믿어라는 단계입니다. 나를 믿어라.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따라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와 요구에 응답하셔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면 그 속에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단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다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Trust in Jesus, 이 파랗게 된 부분이 가장 많이 쓰였고 그냥 믿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 있습니다. 한글로 보여드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믿다라는 표현이 몇 번 쓰였냐면 269번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99번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나 이 바울서신에도 믿다 여러 표현인데 가장 많이 믿다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거듭 믿어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거듭 계속 나오는 말이 믿으라 믿으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마라. 그런데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 사역서부터 행하시는 그 사역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고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54에 흠모할 만한 풍채,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이나 액자 사진 보면 너무나도 자상하고 하신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실제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백을 보면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혹시 내 이 모습 속에서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사역, 그 치유, 그 회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역, 그 일, 그 기적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래서 따라오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단계?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거듭거듭 주님께서 뭐 하시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않거든데 따라오고 사모하고 한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가까이 따라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거듭거듭 믿으라 피스티오 하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피스티오 때 신앙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표적 미라클러스 사인 그 표적 기적을 넘어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기적을 표적을 믿음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런들이 참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그래서 You may believe by believing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믿음 없을 때에 믿어지지 않을 때 중요한 방법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고 할 때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믿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것처럼 하다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니까 자꾸 믿음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데 떡 안 가져온 거 가지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떡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적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가 여러분 볼펜 점만한데 여러분 살아있는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과 꽃도 모두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음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단계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이 속에서 그걸 여러분 오히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하라고 이거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신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과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 대화 속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주님은 사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 하시는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요, 저 여러분들은 참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믿음의 단계 속에 더 성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 Love me. Love me. 제가 I라는 표현으로 써서 idolize me 이렇게 되는데, 아이돌, 우상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일단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love me, 사랑의 단계로 썼어. 나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믿음의 단계, 그냥 날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내 힘으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받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종으로서가 이제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진정 나의 친구야. 그 속에 깨닫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그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넘어가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어떤 사람을 따를 때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부부는 정말 너를 믿고 나를 믿고 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단계가요? 하나가 되는 사랑의 단계.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 왜 박해가 있어? 왜 적신이요 칼이 있어? 여러분, 그것 믿음의 단계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래서 이 모든 것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과 어렵과 핍박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단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단계,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오늘도 그 사랑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던, 오늘 본문 속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아침 떡과 고기를, 생선을 직접 거주시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조반 먹은 후에, 말씀한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다 아침 식사한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 배반하고 부인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세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려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모든 사역과 섬김 속에 뭘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양을 돌보는 것, 오늘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이건 내가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하니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실패하는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 예루살렘에 떠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온 그들, 다시 물고기 잡을 때 실패한 그들이지만 다시 오셔서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아침 식사 준비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거주시면서 이거 먹어 하고 하면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받았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모든 친구들이 목숨 걸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내어 주었기에 나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감사해서 내가 믿으니까 하는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신 주님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고백한 자에게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수셨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 요셉에게서 예수님께서 목수로서의 그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공생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아버지 요셉이 계속 나무로에서 여러분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중요한 걸 뭘 만들었겠냐? 갈릴리 지역하고 좀 떨어졌어요. 나사렛은 여러분 육지, 산육지입니다. 바닷가 근처라고 하면 배 만드는 거 많이 했을 텐데, 조각배도 만들어 했을 텐데 예수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수가 뭐예요? 나무와 못이 늘 그에게 있습니다. 티네이저부터 아마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와 못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나무와 못을 늘 만지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뭡니까?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바로 그 못이 박혀지는, 손과 옆구리에 박혀지는 그 주님.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사실은 더 그것이 더 생각이 나실 텐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허락하신 그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일을 늘 끝까지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망치질 하다가 아마 망치를 때려서 손을 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 안 한다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명, 그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수의 일을 끝까지 하시게 하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억지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직장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오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가 더 나아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따름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사랑의 단계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도 follow me, 날 따라와라. 이제 나를 믿어라, believe me. 이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지금 오히려 상처투성이이고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너도 날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거해서 네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을 통해서 어린 양을 돌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단계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압도돼서 내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내 입술로는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충성,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해야 하고 하는 의무에서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